본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 8세기에 시작된 테네브레 예식을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테네브레는 흑암을 뜻하는 라틴어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에 덮였던 어둠을 나타내고, 촛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찬양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 말씀이 낭독되며 촛불은 하나씩 꺼집니다. 마지막 촛불이 사라지면 예배는 어둠 속에서 끝이 나고 그 어둠은 부활절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 후에 예전도회 회원들이 나와서 가상칠언을 낭독한 후 기도문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기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보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보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시간에는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볼 텐데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상상 속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시골 마을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루를 바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콘도레를 부르며 각자의 가게 앞을 비질하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장간의 대장장이였습니다. 대장장이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대장장이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기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실력에 있어서도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대장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무기를 손보기 위해 찾아왔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기구를 사거나 수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여느 날 마찬가지로 이 성실하고 실력 있기로 유명한 대장장이는 일찌감치 가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 장사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게 문을 열자마자 군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장장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계시를 하니 오늘 일진이 아주 좋겠구나. 이 두 명의 군인은 대못 3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대못도 아주 큰 대못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큰 못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대장장이는 언젠가 만들어 놓았던 큰 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찾았을까요? 가게 제일 귀퉁이에서 녹슨 3개의 못을 찾아냈습니다. 녹슨 3개의 못을 군인들에게 내어주며 이것밖에 없다고 미안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군인들은 그 못이면 충분하다며 무슨 일인지 바삐 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대장장이가 군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디에 이런 큰 못을 쓰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 군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사라져갑니다. 대장장이는 녹슨 3개의 못을 제값보다 더 후하게 팔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이 대장장이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판 그 녹슨 세 개의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 대장장이는 쓰러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장장이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며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장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한눈을 잠깐 팔거나 긴장을 늦춰버리면 우리가 팔아버린 녹슨 세 개의 못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호산나 외치며 영접했던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잠시 잠깐 한눈을 팔거나 긴장을 늦추게 된다면 못 박혀 있던 예수님의 손과 발에 또다시 녹슨 세 개의 못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받길 바라고 고통당하길 바라실까요? 필리핀 루손 섬의 팜팡가에 가면 산페드로 쿠투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성금요일이 되면 일부 신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실제로 자신의 손과 발에 살균이 된 10cm 스테인리스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약 10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후 내려오는데, 이는 죄에 대한 참회, 병의 치유를 기원하고 기도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고난에 동참하길 바라실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이루신 화목이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성금요일, 영어로는 Good Friday입니다. 그런데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죠.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날이 왜 좋은 금요일이랄까요? 그것은 굿이라는 단어의 언어적인 기원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영어에서 굿은 좋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중세 영어에서는 거룩한, 경건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은 화목과 구원을 생각한다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성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육체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 구속의 목적을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왜 화목이 되는 것인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헬라어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관계를 회복시키다, 원수를 친구로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인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화목,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거룩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바꿔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20절의 시작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사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구약에서는 죄사함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흘리셨던 피는 단지 살점이 찢기고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장소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온 천하의 그 사랑을 드러내셨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원수되었던 우리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처럼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말씀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보혈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목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화목하길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피를 통해 회복되길 바라신다는, 깨어진 인간관계들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피를 통해 다시 회복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어그러지고 깨어진 피조 세계가 다시 화목해 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어그러지고 쪼개져 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모든 만물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바로 세워지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던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천국을 모르는 이들에게 천국을 소망케 하는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위해 흘리셨던 보혈을 생각하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본받아 온 세상에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천국을 소망케 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여전도의 회원들의 삶,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느 때와 다른 고난주간 또한 성금요일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귀한 은혜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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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너그러운 사람이라도 생각이 정돈되고 감정을 누그러뜨린 후에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로 인해 감정이 상했다면 그 흔적은 우리 마음에 단단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 일과 관련된 기억이 되살아날 때면 울분과 복수심이 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처음으로 꺼낸 말씀은 용서였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게 범죄하는 사람을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가 범죄하고 와서 너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루에 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가리키는 첫 번째 상징, 부활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는 첫 번째 말씀이 용서라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구원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용서의 첫 수혜자는 용서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이로 하여금 과거의 얼룩진 일들, 다른 사람과 환경으로 인한 고통이 오늘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합니다. 용서는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영적 지혜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속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자유함을 입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자유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아래서 삶을 누립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영원이라는 신비를 체험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발목 잡는 기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용서를 통해 자유함을 입은 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누구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앞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십자가 위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으나 모든 일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으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남은 두 사람을 조롱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평생 해오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남겼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을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어느 곳에 사느냐, 어떻게 생겼느냐를 따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러한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큰 죄를 진 사람까지를 아우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했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울고 또 울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인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며 심장에 칼을 찔린 것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에 매여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접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어머니를 내팽개치거나 냉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집을 버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족과 배를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도는 가족에 매이지 말 것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미워하거나 게으름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도를 따르며 우리는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제자된 가정이 되도록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정을 꾸리지는 않으셨지만 온 인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됨으로써 우리는 혈과 육의 자기애적 가정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인류애적 가정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아프리카에 고난받는 아이들에게도, 도시의 뒷골목에서 폭력과 어둠의 그늘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혈육의 가정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동일한 생명의 은총을 누립니다. 누구도 이 은총에서 제외되지 않는 하늘 가정의 일원입니다. 그 하늘 가정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혈육에 매여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되 주님 안에서 가족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지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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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신앙의 의미를 찾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끝내 응답이 없었을 때 어찌하여 병을 허락해 주셨는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교만해질세라 내 육신의 가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심부름꾼으로 나를 주먹으로 때려서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 차례나 주님께 그것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사 간구하였지만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고 있다. 그 능력은 연약함 가운데서 완성되는 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더욱더 기꺼이 내 약점들을 자랑하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느낄 때 예수님을 쫓아 바울을 쫓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기도 가운데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감히 알지 못하오나 저의 연약함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듭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만 있다면 새로운 소망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온전히 신뢰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만한 그릇일 때 하나님은 때로 은총과 함께 고난을 주십니다. 삶의 어두운 밤에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마련해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그분의 자유로움이 싹트며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자라납니다. 시련의 시간에 온전한 신뢰를 담아 그분께 사로잡히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때 시련은 더 이상 가시덤불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게 할 꽃자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삶의 어두운 밤에도 빛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고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 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로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리.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분의 온 몸에서 피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함께 타는 듯한 목마름에 시달리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혀가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버렸다고 묘사합니다. 육체적인 목마름뿐 아니라 마음의 목마름도 그분을 괴롭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도망갔고 그분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 사람들 또한 돌아섰을 뿐 아니라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마저 당신을 버리신 것 같다는 영적인 목마름도 그분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십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께서는 육신의 한계 아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의 목마름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목마름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이 목마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갈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목마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하셨습니다. 이 목마름은 이후 충만한 생명의 부활 사건과 온전히 상응합니다. 모든 본능적 목마름이 닫힌 어두운 밤에 오로지 신적 사랑에 목마르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타는 목마름으로 생명수를 구하십시오. 환희에 가득 찬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빵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저희에게 참된 말씀의 양식을 내려주소서. 맑은 생수를 허락하소서.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일치를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는 이루다라는 뜻의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온전함은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을 포괄합니다. 한편으로 주님의 죽음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이끌리시지 않은 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전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주님의 죽음은 능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를 경청하시고 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나신 후에는 망설임 없는 보폭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능동성과 수동성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생명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온전한 자유 아래 움직이심으로써 악을 선으로, 사망을 구원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은 환대하며 웃는 사람과 배신하며 비웃는 사람 모두를 향합니다. 선을 베푸는 사람, 박해하고 저주하는 사람 모두를 향합니다. 그 모두를 감싸 안고 넘어서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이루신 하나님, 저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옛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온전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온갖 어둠과 의심 몰아내 사랑으로 날 가득 채우사 빛 가운데 살게 하소서.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이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가상 7원의 시작과 끝에서 예수님은 모두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 그 근원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 이유를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고 그 후에는 처음에 그리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소명 역시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써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는 매 삶,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를 둘러싼 자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자 할 것입니다. 한순간을 시작하면서 또 매 순간을 마치고 난 뒤에 그리고 인생의 종착지에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고 또 맡길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펼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숨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라는 영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걷는 중간중간 찾아오는 시련도 하나의 분기점인 죽음도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련은 영원한 문을 여는 열쇠이며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해 길을 걸어 가십시오. 길을 환히 비추는 햇살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만 믿고 바라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생명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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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테네브레
성금요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묵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를 고치시며 외면치 않으시네. 주님 너를 찾으러 오시네. 만나러 오시네. 주님 너를 고치시며 외면치 않으시네. 주님 너를 찾으러 오시네. 만나러 오시네. 주님 너를 고치시며 외면치 않으시네. 주님 너를 찾으러 오시네. 만나러 오시네. 주님 너를 고치시며 외면치 않으시네. 주님 너를 찾으러 오시네. 만나러 오시네. 주님 너를 고치시며 외면치 않으시네. 주님 너